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또 연구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 또 성도들도 동의합니다. 로마서 1장과 16장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서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바울에게도 이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과 표현들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정의하며 내려갑니다. 그는 먼저 2절에서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구인가? 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아주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처합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노예는 결코 자신의 뜻을 남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노예가 소유했던 비참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분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참함이 아니라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처럼 노예를 자처한 인물이 한둘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며 다윗과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을 종이라 말하고 노예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자신을 종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 치렀던 이 영적 추대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 최대의 고비들, 땅의 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으로의 전도 여행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하여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조차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약 20년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들었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돌아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절을 읽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정확히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지칭합니다. 즉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기로 계획했을 때 하고자 했었던 지금 과거의 일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서 서바나의 복음을 내가 전하러 가겠노라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정하고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부르신 곳에서, 즉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고백되거나 혹은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만 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아직 고백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전혀 없는 곳에서만 나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작성했었던 이 서신들의 특징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치밀한 논리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실수인 것입니다. 다른 서신의 기록들과 대조하여 드러난 오류가 아니라 지금 로마서 안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울입니다. 상위 5%, 3% 정도는 굉장히 우스운 것이죠. 바울은 이때 당시에 상위 0.1%의 천재였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로마서는 최초의 조직신앙 논문이라고까지 평가받는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그가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넘어가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도 이것을 가만히 넘어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바울은 자신이 했던 얘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없는 곳에서만 복음 전파를 하겠다 말했으면서 왜 지금 이 시간 이미 교인이라 인정하고 성도들이라 인정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때 당시에 로마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5절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풀어내는 열쇠로서 16절과 17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이 시작되어지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에 굉장히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삭제되어도 우리가 지금 이 16절을 읽을 때에는 그 의미 전달에 아무 장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표현을 삭제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전혀 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없어도 될 만한 이 표현을 굳이 이 16절 안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현에서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바울의 말 속에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그 이면을 로마 교인들이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들은 불쾌해하고 언짢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들과 싸우자고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바울의 표현이라는 것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데 들어보니까 너희 로마 교회들 가운데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그가 정말 이런 의도로 쓴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실 저는 이 말 가운데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불쾌하고 언짢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적어도 20년 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의 수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표현하는 단 한마디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입니다. 시끄럽던 세계 정세를 로마가 전쟁과 영토 확장으로 오랜 시간 잠재웠던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강대국에 찾아온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 미국을 놓고 팍스 아메리카나, 또 중국을 놓고 팍스 차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최강 대국이었던 이 로마가 갖고 한 이 평화가 얼마나 달콤했는지는 주변의 소국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길 원했다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사실들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는 결코 유대교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1년에 단 한두 차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냐는 그 질문 앞에 다른 여타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라는 대답 한 번만 해주고 로마가 지정한 세금만 내주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갖고 있는 그 강대한 능력을 피부로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 평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이 몇 마디의 말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인으로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로 생각되었겠습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듣는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 똑똑한 머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세상의 평가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당시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미련이란 말은 자신들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조롱이자 무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와 조롱이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교인들은 결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경험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난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 눈 감을 때까지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 이러한데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로마 교회에만 적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언론 매체에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청년의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부당한 근무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며칠 전에는 30대 그래픽 기술자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하루 평균 15시간 30분의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면접은 어떻습니까? 면접관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 들었는데 일요일에 회사를 나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주일 성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당한 회사의 요구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은 청년들을 미생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바둑돌이라는 의미죠. 바둑판에는 놓였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돌인 것입니다. 생의 그 불안함 속에서 명줄을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요구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대답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나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 세상의 강한 능력 앞에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력하다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능력을 붙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결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지 이것이 청년들만의 생각, 단지 이것이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부끄러울 수 있을 법한 이 복음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복음으로 온전히 채워다 놓았습니다. 16절을 시작하는 바울의 선언은 복음을 대한 이 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16절을 시작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쓰인 이 능력이라는 것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거나 단지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거나 단지 어떤 유행하고 있는 사상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이 능력을 만들어낸다 말하지 않고 있고 오직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 불리던 자였습니다. 이 사울이라 불리던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사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살기가 등등하여서 직접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거꾸러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허가라는 그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으니 대제사장의 허가라는 이 세상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가던 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엎드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단 한마디, 이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가 사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사울을 바울 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사울을 결코 바울로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조롱했던 그 복음이, 세상이 무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임에도 부끄러워했었던 이 복음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의 영혼을 새롭게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그 자신이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달라졌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그 어떤 내용 하나 달라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그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자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을 능력 가운데 좋은 소식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라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능력이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만 비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죄인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여기서만 또 그치지 않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이 주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목표와 세상사에 대한 지각과 인간 관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새롭게 살려지고 새롭게 소성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목표와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인간관계 역시도 온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만 이루어질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실제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최후 심판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변화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란다면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겨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한두 번 들었으면 끝났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하여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모함 가운데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싸움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을 알고 있다 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어떤 이유 가운데 식어져 버리신 것입니까? 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받지 못할 자로 만들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불신자도 아니고 왜 충분히 신자도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한국 땅 가운데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밤만 되면 넘치게 불빛으로 넘쳐나는 것이 십자가 불빛인데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간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냐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실 가운데 경험될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복음을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날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이 온전히 적셔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단지 말뿐이었다면, 정말 복음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능력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였을 것이고 가장 미련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믿는 자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든 상관없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나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한 번 더 복음이 능력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바울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그 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민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오르신 일을 그 언약 가운데에서 신실히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능력되게 하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능력될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갖고 오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어버린 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 뒤틀려버리고 왜곡되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려주신 보혈로만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오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어느 말씀에도 나는이란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늘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26절과 17절 말씀을 결론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을 내 안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내는 우리의 반응이자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일종의 그릇으로서 우리는 그 그릇을 비워내고 우리의 영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지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로부터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계속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하여 이 복음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듣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라 해서 내가 뻔히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해서 다 알고 있다 교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말해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품어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자랑스러워하리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최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히 허락하실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